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성경을 보시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러분, 일본에서 작년에 2020년도 3월부터 SNS, 신문, TV, 인터넷 각종 미디어에서 좀 화두가 된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코로나카란 단어입니다. 코로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이고요. 카는 재난, 그리고 불행, 화, 한국어로 이제 읽으면은 화란 한자인데요. 이 글자를 코로나랑 붙여서 사용하면서 코로나카는 코로나 역병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아픔, 불행,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복잡하게 불러일으키는 이 상황을 코로나카다 이렇게 합성어로 한 단어로 임팩트 있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일본에서 통용되는 그 단어와 같이 굳이 길게 설명을 안 해도요, 우리의 삶 속에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우리의 신앙적으로 이 코로나카 때문에 수많은 염려와 어려움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강력하게 이게 우리를 지배하고 자극하고 해서요, 이 상황에 지치기도 하고, 그러나 또 다른 이제 우리의 반응은 이 현실이 너무나도 냉철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이제 너무 지쳐서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냥 내가 갈 길 간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온전함 시리즈를 통해서 지정의, 관계 행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모하고 함께 배우며 결단하는 이 걸음걸이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이 식어지고 주님 모른다, 교회 가나안 안 나가 이러고 있는 시기에 우리는 도리어 사랑의 교회와 사랑의 교회 청년부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걸어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은 나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와 손잡고 갈 수 있는 길이어서 저는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를 통한 온전함,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4장을 쭉 보시면은 그 유명한 5번 결혼을 했지만 다 깨지고 깨진 결혼 생활로 인해서 이젠 6번째 남자와 결혼도 아니에요. 그냥 동거하는 그 여인. 참 그런 어려움을 가진 그 여인에게, 상처투성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그 여인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면서 그 안에서 예배에 대한 본질적인 핵심적인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하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결코 상종하지 않는, 그러니까 관계를 맺지 않고 대화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관계, 그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관계였어요. 더군다나 유대인 남성이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그런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모든 고정관념을 깨시고 종교적 우월주의와 민족적 갈등의 담을 넘으셔서 그 여인에게 닿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선교적 열심과 사랑으로 그 불행했던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던
영혼의 갈증으로 시달렸던 그녀의 삶을 주님은 보시고 그녀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그 따스한 손길로 그 영혼의 아픔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 끄집어내시고 빚으시고 회복시키시면서 온전케 하시는 놀라운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이 여인과의 짧은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의 변해가는,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 변해가는 가치관, 그 관심사는 그녀의 질문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다는 그 말에, 그렇다면 내가 이 수고스럽게 우물에 오지 않아도 되게끔 그 물을 주세요, 그렇게 부탁했어요. 마치 영적인 의사로 수술대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예리한 질문으로 그녀의 과거를 관통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집도로 이제는 물질적인 관심에서 예배에 대한 관심, 즉 영적인 관심사로 이 여인의 질문이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보실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을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이 바뀐 거예요.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혼혈 정책으로 이루어진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러니 선민 의식으로 혈통이 다야 이렇게 생각한, 그리고 전통성과 순수함을 고집하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마리아인들은 멸시의 대상이었어요.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이 예배의 이 거룩한 예식에 너희들은 낄 수 없어, 이렇게 선을 그은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대로 있었겠습니까?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도 이삭의 자손인데, 야곱의 자손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 그리심산이라는 산에, 거기에다가 예배의 처소를 만들어서 그들의 나름대로의 예배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라고 하고, 우리들은,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로 생각합니다. 선지자이신 당신이 이 수백 년 해묵은 종교적 논쟁을 이 눈앞의 선지자가 어떻게 푸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관한 질문을 이렇게 던지고, 그 수가성에서 얼마 멀지 않는 그리심산을 두 눈으로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우물가에 앉으신 예수님과 그 여인이 그 산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당신들 유대인들이 예배드린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십니까? 아니면 저 산, 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정답을 구한 것이요. 주님은 답하십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너무나도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기에 주님은 먼저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자여, 내 말 믿어라. 21절에 나와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느니라, 이르리라. 여기서 나온 때가 이르리라는 헬라어 이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당연하게 반드시 온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젠 사마리아인들 거룩하다고 여기는 성산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야. 유대인들이 저 예루살렘에서 지키는 성전에서 예배만을 이렇게 고수하고 정말 전통에 정말 치우쳐 있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야. 다른 예배를 내가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믿어야 돼. 그 약속의 내용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 산도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장소에 제한되지 않는 예배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예배의 대상을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시잖아요. 이 남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고독하고 그리고 공허한 삶 속에서 갇혀 있었던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늘의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계속되는 구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그 아버지를 제대로 알고 예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을 그으셔요. 22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유대인에게서. 너희가 누구죠,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너희 사마리아인들.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육신적 정체인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종교와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에 확실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차이점이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은요, 여러분, 실은
구약 성경 전체를 정경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모세 오경만 정경이라고 믿고 그것만 믿고 따랐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언서가 있었죠, 시가서가 있었죠, 역사서가 있었죠. 구약 성경 전체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예언이 수많은 구절에서 나오는 이사야서가, 시편이, 베들레헴의 내용이 나오는 미가서가, 이 예언들이 그들에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분이, 구원이 이 세상에 혈통적으로 말하자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는 거야 라고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불변하신 그 언약의 성취인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난다, 그렇게 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더욱 깊숙이 들어가시네요. 23절 24절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의 설교 핵심 키워드 나왔어요. 영과 진리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예배, 그분이 받으시는 예배, 아버지가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란 어떤 예배인지 주님께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영과 진리라는 단어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라는 단어도 들어본 적이 있고,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것도 들어보신 분 계시죠? 저도 이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된 책을, 성경을 많이 읽었었는데요. 자, 그래서 신령이라 하면은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애매모호하고 그러나 성스럽고 되게 거룩한 것 같이 느껴지고 영적인 무엇인가인 것 같은 느낌이 이 신령이라는 단어에 있는 거죠. 또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의 진정이라고 할 때는 열심으로, 그렇죠? 진심으로, 정성스럽게, 진지함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나간다는 그 해석이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번역에 이미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영이신 하나님을 그런 엄숙하고 영적인 분위기 안에서 진지하게 분위기와 태도를 갖추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성경과 거리가 멀다, 틀리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실은 이 번역이, 해석이 본의 아니게 오해하고 곡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의 성산이라고 한 그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열심이 없는 예배였습니까? 어때요? 사마리아인들의 그 예배 수백 년이나 지켜왔는데 어떻습니까? 열심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가 거룩한 분위기와 종교적 열정이 결여된 그런 예배 제사였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세와 태도와 예전적 의미에선 아마도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종교적 의식이 그들이 자랑하는 예배가 아니었겠습니까? 우리의 전통이다, 예배다,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백성들이다. 그래서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 제한된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 열정과 정열의 미학이 아니라 이 예배에 관해서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예배는 과연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성경 그 자체가 말하고 있는 영과 진리인 것이에요. 영과 진리의 헬라어는 엠프뉴마티카이 알레데이아라는 말인데요, 즉 성령과 진리 안에서, 그렇게 신약성경 헬라의 원어적 문자적 뜻은 그런 뜻입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어지는 24절에서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더욱 선명하게 이 영에 대한 이해를 주님이 도와주시네요. 맞습니다. 이 영이 요한복음 전장 3장에서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 그 성령 영인 것입니다. 이 영은 요한은 육신과의 대조로 영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태생적으로 가진 정신세계와 또 영성과 원래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영을 이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설명한 것처럼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 영이 없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영, 성령.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는다고 성경 말하죠. 그래서 그 영을 받아서 죄와 허물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감히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드는 그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와 주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의 강림을 통해 우리에게 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되신 성령 안에서 참된 예배는 그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크린에 뜨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바라. 아멘. 자, 바울이 여기서 성령으로 봉사하며라고 여러분 보았죠. 실은 이 봉사하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어떤 뜻이냐면요, 예배하다, 예배를 위해 섬기다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드리며,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진리 안에서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진리라고 이제 네이버의 사전에 검색을 해봤어요. 참된 이치나 도리라고 말하는 그런 사전적 의미가 아니고, 명제가 사실에 정확하게 들어맞고 모순되지 않는 사고의 정당함을 말하는 철학적 뜻의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밝혀야 되는 것은 성경이 진리를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라. 아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세상은 변해가고 낡아지고 없어지고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들이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불변의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입술로 우리에게 증거하셨어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스크린에 나옵니다. 5장 3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시며 그 성경 말씀이 증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 그러나 그 예배할 때가 올 거야. 그래서 미래형으로 주님 그렇게 기록을 하셨죠. 말씀하셨죠. 근데 장차 오실 메시아라고 미래형으로 얘기를 하니까 구원자를 기다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다시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래의 메시아의 등장을 기다리지. 그렇지. 그러나 사실 이게 미래일만은 아니야. 지금 이 순간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가능케 하는 자가 너와 대화하고 있는 나야. 네 앞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이 고백이 사마리아 여인의 성경이 말하는 종말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그렇죠?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관심 가지고 있어요. 추측하기를 자신을 숨기고 외면하고 싶었던 과거가 있던 이 여인,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 속에서 버림받은 사람처럼 관계를 다 정산하고 끊고 깊은 어둠 속에 있던 여인은 실은 그 어둠에서 나오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자신의 죄인 그 됨을 뼛속까지 느끼며 살았던 그녀는 실은 영적인 갈망이 남보다도 강했던 것 같아요. 그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고 싶은 갈망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것은 영적인 갈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갈망으로 그 마음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분이 오시면은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자신의 삶의 모든 슬픔과 눈물, 과거의 그 질문들, 그것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그 기대가 그녀에게 이미 장착되어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주님은요, 자신이 건강하다고 자만하는 자들을 외면하시는 분이십니다. 나 괜찮아, 나 건강해, 나 의롭다. 근데 내가 병든 자라고, 나 연약한 자라고, 나 아프고 병들고 덧없어서 그래서 구세주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갈망하는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대화 가운데 이제 결정적인 답을 하세요. 26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주님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십니다. 그 유명한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에 7번 나오는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7가지 나와요. 그 나오는 에고 에이미와 똑같은 단어가 여기서 내가 그라, 에고 에이미예요. 여러분 실은요,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는데 72역 성경이라고 해요. 그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실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that I am, 이 표현 하잖아요. 그게 헬라어로 번역될 때 72년 성경에서는 에고 에이미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내가 그라란 이 표현은 참으로 놀라운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바로 약속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나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선포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모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여 그분의 충만한 임재와 말씀으로 가득한 예배가, 그 예배만이 참된 예배란 사실입니다. 아무리 신비한 분위기에 휩싸여서 막 감성을 자극하고 마음에 흥분과 감동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성의 탁월함과 학문적 깊이가 있고 예배의 형식에 엄숙하고 장엄함과 예전적 형식의 미학이 아무리 담겨져 있는 예배라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이 살아있지 아니하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고 그대로 은혜받고 그대로 결단하는 그 말씀이 없는 예배라면은, 그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하신 가르침, 이런 것들이 살아있지 않는 예배라면은 결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산이냐 예루살렘이냐, 그 문제가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온라인이냐 현장이냐, 이런 신학적 논쟁거리가 되어버린 현실이 참으로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 코로나 카의 현실 안에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게 중요한 명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저와 같은 목사가, 설교자가 전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이냐 저 산이냐,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장소의 문제로만 삼고 현장이냐 온라인이냐, 이런 1차원적인 낮은 수준의 이야기가 국한된 그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통치하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성령이 느껴져서 회개가 일어나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주님께서 따뜻하고 강력한 역사하심의 역사가 있는 그런 예배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요. 아버지 하나님께, 성삼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주님 정의해 주셨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향해서 누구의 도우심을 갈망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될지 너무나도 명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장소와 예전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성령 안에서 말씀이 계시하시는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신 예배, 그런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변해가야 할까요, 우리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또 밀려난 예배, 바쁘니까, 귀찮으니까, 두려움에 떨어서, 이 예배는 내 입맛에 안 맞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컴퓨터 화면을 껐다가 켰다가 하는 그런 예배요. 아니면 기쁨과 감사 없이,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가족 행사이니까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 보러 오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참된 예배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진리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회개와 기도와 감사와 고백과 결단이,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나의 입맛에 맞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주권자 되신,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입맛에 맞게 내가 빚어져 가며, 내가 변해가며,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사모하며 닮아가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게 되면 여러분,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변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 보고 나누고 말씀 맺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 함께 읽을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러분, 여인의 행동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어요? 여인은 물동이를 버렸다고 해요. 여인의 그 마음의 변화와 거룩한 흥분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영혼의 소생과 희열이 이 문장에서 느껴지십니까? 수치스러웠고 피하고 싶었고 숨기고 싶었던 과거를 더 이상 숨김없이 아낌없이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리빌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이랬던 사람입니다. 아시잖아요. 이 좁은 마을에서 그랬던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분께로 나아가자고, 나의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영혼의 갈증이 이분 때문에 사라졌다고, 이제 마르지 않는 샘이 솟아나오는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이 여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참된 예배를 여러분 알게 되면요, 그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예배자는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고요, 그 충만함을 받아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분이 분부하신 모든 일을 지켜 행하게 하는 말씀을 갈망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나의 삶이 부족함 없이 충만하고 은혜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이 유일하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나 홀로 살아갈 수 없어. 내 욕심, 내 안위,
나만 잘 되면 돼, 이게 아니라 나 혼자서 간직할 수 없을 만큼 이분이 전하고 싶은, 이분을 소개하고 싶은 거룩한 욕망이 주저할 수 없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께 나오세요. 이분을 만나보세요. 이분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 그렇게 내 삶 전체가 변하고 내 주위가 변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될 때요. 여러분, 이런 참된 예배자가 오늘 이 청년부 예배에서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한 분 한 분이 그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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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이 시간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 지난 1년 반 동안 얼마나 우리가 이 예배에 관해서 고민해 왔습니까? 힘들어했습니까?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논쟁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우리의 염려,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아픔 다 있겠지만 여러분, 주님 다 아세요. 우리의 머리카락 다 세신다는 분이, 참새 한 마리도 아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삶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 이 시간은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요, 이 시간에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세요. 이 기도요. 그런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충만해서 생명력이 넘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 벅찬 예수님의 복음의 감격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